오늘은 냄새, 즉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도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냄새가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들이 아주 작은 병에 담겨있는 향수, 좋은 향수를 사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좋은 향을 풍기기 위해서 향수를 사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면은 없으세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 자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타고라스가 미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완전한 대칭이다, 그렇게 미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좌우 눈의 대칭, 그리고 전체적인 그 수학적 공식으로서의 완벽한 비율,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미라고 했는데, 참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는데 굉장히 눈이 부셔요. 그런데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아무리 외모가 화려해도 그 사람에게 참 좋지 못한 냄새가 난다면 가까이 가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냄새를 풍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값비싼 향수를 몸에 바르지 않아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이 좋은 값비싼 향수를 사서 손목에 바르고 귓볼에 향수를 바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난다는 것입니까? 향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꽃밭에서 꽃향기가 풍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 냄새를 한번 맡아보셔요. 물리적인 냄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셔요. 어때요?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청년들이 앞에 이렇게 셋이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향을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좋지 않은 향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고 기쁘고 너무 아름다운 향이 저기서 이렇게 새록새록 풍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셔요?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의 냄새를, 우리에게 나는 냄새를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도 이 냄새를 맡고 멸망받을 사람들도 이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각 처에서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집에 가면 나쁜 냄새가 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3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지냈던 남편에게서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교회의 교우들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직장의 동료들에게나 어떠한 사람들에게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나 우리는 동일한 향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그런데 이 냄새를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맡고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풍기려고 하는 냄새하고는 차원이 다른 냄새입니다.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 있는 것이죠. 깎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시술을 하고 또 머리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백화점을 다니면서 빛나는 옷,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는다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이 나지 않고 욕심과 미움과 그런 부정적인 그리스도와는 상반된 더러운 냄새가 난다면 오히려 그 꾸민 것이 추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있어도 아주 아름답게 자신을 가꾸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을 피우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냄새, 향, 이것을 정말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좋은 냄새를 풍기려고 해요? 호감을 보이기 위해서죠.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성에 대한 마음이 결혼해서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되신 저와 여러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가면 좋은 향이 나요. 예외가 있지만.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 냄새, 향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노래 중에 노래. 원래 사실 여러분 아가서의 원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실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성년자들은 이걸 읽지 못했어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아가서에는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냄새. 노래 중에 있는 노래 중에 노래. 한 나라의 왕이 한낱 포도원 지기인 아주 숫덩이 같은 여인, 그렇죠? 계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 우리와 같은 여인이죠. 우리도 숫덩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안과 박이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새카맸던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조금 깨끗해졌죠. 아멘. 여러분, 이 아가서, 즉 솔로몬이 이 술람 여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또 광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향이 너무 중요해요. 향이. 한번 여러분 아가서를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 아가서를 한번 볼까요? 아가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아가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좀 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좋은 향이 나는 것입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4절. 여러분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가장 앞부분에 있는 첫 절과 뒷부분에 있는 마지막 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값비싼 향수를 사서 귓볼에다 손목에다가 바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좋죠. 그렇죠? 괜찮아요. 여러분 향수를 바르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미장원에 앉아서 5시간씩 머리에다가 열을 주고 있는 것,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금은 보화를 두르는 것 그 이상으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담는 향, 그분을 사랑하는 향, 그분으로부터 배어나오는 은혜,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 인한 눈빛, 말, 행동, 여러분들의 태도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이 술람 여인에게 원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하얗게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향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러는지, 어떻게 이 향을 뿜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풍기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매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막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자,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같이 돌을 들고 막 던지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표현이에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기는 자였어요. 그의 열심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핍박하고 그렇게 율법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한복판에서 여러분 다메섹이 굉장히 먼데 여러분 그 먼 데까지 쫓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인물이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황이 된 거죠. 여러분 사울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을 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그는 그 이후로 늘 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기는 자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기는 자였습니까? 그는 늘 지는 자였습니다. 늘 지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풍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참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풍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으깨지는 것이고 찢어지는 것이고 부서지는 것이에요. 부패한 자아가 죽고 교만함이 죽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공로를 다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부서지고 또 깨지고 낮아지고 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신성이 0.1%라도 삭감됐나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0.1%라도 감소됐나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사자로 이 땅에 오셨으나 어린 양처럼 계신 분이셔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잡아가지고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 귀를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군 천사 12영이나 되는 큰 무리의 천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다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깨지고 죽고 부서지고 하는 찢기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록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아시고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면 못 견뎌요. 그렇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무엇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백합화는 어떨 때 향이 더 많이 납니까? 여러분, 백합은 가시에 긁히고 찔리고 하면은 향이 더 많이 나는 거 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찬양 불렀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냥 지나가면 좀 아쉽죠? 한번 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시밭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가시밭 같은가? 사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여요. 다 미인이시고 다 잘생기고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조금만 대화해 보면 마치 양들이 털이 보실보실하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애들이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똥딱지가 묻어있질 않나. 또 뿐만 아니라 털들이 뭉쳐가지고 새까맣고, 또 어떤 양은 찔려가지고 거기서 골마가지고 또 고름이 새고, 또 어떤 양들은 구디까지 거기서 자라는 양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주 불쌍하고 아주 안쓰러워요.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나 이렇게 가시밭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소망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주변에게 산 자나 죽은 자들이 그 냄새를 맡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탄탄하고 평안할 때는 다 좋죠. 시원하고 배부르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가시밭과 같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같다면 그 시간 절망하고 한숨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웃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향기는 헬라어 단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오디아. 여러분 유오디아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의 여신도 이름이잖아요. 유오디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별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같이 해라 그렇게 권면했던 그 여신도 이름이 유오디아죠. 근데 여러분 유오디아라는 이름의 헬라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라고 하는 뜻은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르칠 때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의 피를 여러분 분향단의 뿔에다 늘 발랐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말할 때는 우리는 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될 때 여러분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죠. 쪼개고 자르고 깨고 으깨고 피를 쫙 빼서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는 것은 그저 공적인 예배에 잘 나오라는 의미를 훨씬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두를 로스팅하면 커피 향이 나요, 안 나요? 안 해봐서 모르세요? 여러분 향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스팅한 구운 콩 있잖아요. 이 구운 콩을 드릴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손 드릴 으깨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갈기 시작하면 어때요? 갈기 시작하면 이야, 이 신선한 커피 향은 거기가 천국입니다. 커피는 마시는 게 아니라 맞는 것이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면 커피를 마시기 전에 어때요? 냄새를 맡죠. 여러분 으깨지고 또 으깨지고 그래서 이게 커피가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으깨지고 깨지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으깨지고 또 으깨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도 우리의 입가에 찬송이 마르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산자나 죽은 자나 그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풍길 때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이 풍기는 그 향을 맡아서 그 냄새 따라 이곳으로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아요? 야, 너는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너는 너의 눈빛,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태도 하나하나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나니? 따라와. 그래서 일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값비싼 향수로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너무 향수 많이 쓰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냄새가 독하면. 값비싼 향수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아름다운 향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은 보화를 두르고 있다고 여러분 아름다운 향이 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마치 향이 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천상의 향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때 적어도 우리는 한국교회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가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맙시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현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심리학적 접근으로 그 외에 많은 다양한 반짝거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음을 사지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옛 길을, 옛 복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걸어갔던 그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으깨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러한 찢기는 인생을 그렇게 주저없이 걸어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음으로 주와 함께 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맙시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말씀 따라갑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힘에 겨워도 자존심이 상해도 마음이 찢겨도 그 길을 갑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 가졌던 원의, 거룩하고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이 겹지만 순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신정통주의자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